오늘 함께 본 말씀 보면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하고 쉬자. 저것만 끝나면 되겠다. 그러나 그럼 좋죠. 열심히 일하고 사실 뭐 일이나 훈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쉬는 시간 바라보고 할 때가 있어요. 군대 생군하다가도 다음 5분간 휴식, 뭐 10분간 휴식 그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훈련하고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쉬시라 하면 쉬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혹 지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상 막 굴리시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게 되고 하라 하시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는 본문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보여요.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1절, 3절, 5절, 6절, 8절, 9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이 한 장면을 끝나면 끝 이게 아니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냥 쭉 해서 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한 번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고, 오늘은 조금 독특하게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행하신 일들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어떤 단계적인 이야기가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오늘 상반절에 있어요. 우리 읽은 본문 앞쪽에 그는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만 쉬자는 게 달콤한 메시지. 그러면 또 다음 세계가 환상의 모험이 펼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라는 그 표현 속에서 그 말씀이 임하고 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 그리고 그 다음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또 다른 기대가 있겠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반전 아니면 1막이 끝나고 우리의 2막은 내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아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가운데 보게 되는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허리띠를 사라 그러는 독특한 명령을 하셔요. 그것도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유브라데에 물에 두지 말라, 허리에 맸다가 그것을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지 말 없는 다음에 상황을 보면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인데, 그것을 또다시 유브라데라는 곳에 감출하는 것이죠. 어쩌면 순종이 우리는 어쩐 큰 굉장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종은 아주 작은, 우리가 생각해보다 더 미약한 그런 것부터 순종, 그 순종을 예레미야는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논리적이지도 않죠. 이해되지도 않고 합리성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5절의 본문을 보니까 허리띠를 맨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바위 틈에 감출하셔서 선지자는 순종을 합니다. 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왕복 한 1100km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테니 이거는 몇 달이 걸렸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져오라고 또 순종하셨는데 그때는 띠가 썩었을 때예요. 그곳에서 계속 기다렸는지 다시 고향으로 왔다가 또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긴 기간도 기다리고 다음 단계를 봐요. 그리고 또 썩은 거, 아니면 어디 하나님이면 충분히 썩어 있던 것을 가서 보여주셨어도 됐을 텐데, 굳이 예레미야 허리에 있었던 띠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일을 시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낭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독특해 보이지도 않아 빛나지도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멋진 순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힘든 일, 폼분나지 않은 일을 감당했을 때 선지자는 그대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띠는 6, 7절에 보니까 뭐 특별하고 독특하지도 않네요. 썩었습니다. 띠가 썩었어요. 유브라데에 가서 숨겼고 썩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며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행해서 보여주고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할 것은 맞다. 순종이다.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썩은 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다. 우리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띠는 사실은 뭐 멀리 감추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허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로 이야기하죠. 10절에도. 그리고 11절에 보니 띠가 사람의 혈에 속함같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내게 속하여야 된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벗어났을 때에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리는 어디일지, 우리가 떠난 자리는 무엇일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지요. 근데 사실은 그 형식적인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의 순종, 앞에서도 보았지만 마음의 귀의 할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굉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을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쓸모없게 된 것만 보더라도, 썩게 된 것만 보여주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부분은 무엇일지, 그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 주셨는데 은사나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12절에도 하나의 더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또 하셔요. 이때도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에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야,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라고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냐? 12절 후반부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쩌면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보면 이 당연한 것을 내어 던진 게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게 하신 거죠. 너무나 당연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것 같은 것에서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하나님에게 기대하지만 그런 아주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은혜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도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누릴 수 없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너무 감사인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에 제약된 이들은 결국엔 알지 못하니 싸우게 됩니다. 영화 유명한 대사에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큰일 나기 전에 오늘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왕위에 있는 다윗의 왕위에 앉았어도 13절에 안 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주민을 취하게 했대요. 그리고 14절에 이제 피차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부자들도 그렇답니다. 누구나 다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깨달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피차 스스로가 부딪혀 싸우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이 금방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 당연함 속에서도 그 때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무지 속에서 가려지진 않았을까. 우리 제약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고 혹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길 원하고 무엇보다 작은 것 하나부터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 다음에 행하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부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잘난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을 내세울 때가 많았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하나하나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는 멋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큰 교만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이 시대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은혜와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전쟁, 테러 위험이 다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분쟁과 시기 질투 투쟁이 멈춰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고 기리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을 아버지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또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특별히 북녘의 우상들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